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저는 설교의 홍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다. 그만큼 참 설교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 멋진 설교, 그리고 유명한 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은 설교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조금 더 일어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참 말씀의 홍수 시대긴 한데, 그죠? 참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홍수 가운데서도 굉장히 연약한,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이라든가 예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을 좀 따라오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가운데에 얼마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터치함을 받고 좀 느낌을 받고 변화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은 계속 가서 지금 우리를 이제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로 이렇게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무리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다음에 그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고난의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이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광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 주간 안에 여러분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좀 이제 그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데이에 좀 오셔서 또 같이 또 고난의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도 또 나의 삶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참 고난의 마음, 아픈 마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가면서 한번 이 고난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놓고 우리는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참 어렵죠, 그죠? 죽으시러 지금 올라가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물큰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나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예언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한,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의 구원의 시작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는 벌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하라. 그 예수가 누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운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왜 저렇게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이거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참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기쁨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독생자를 주셔야 되는 그러한 고통,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런 고통,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런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찢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을 통하여서 그런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류는 구원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근데요,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적인 그런 심적인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런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하여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운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 영광 중에서 이제 나타나시니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엘리야를 만날 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냐면, 당신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별세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은 죽어야 할 운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현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 돼도 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참 예수님은 굉장한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제 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단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과, 두 번째는 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우셨는가를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감람산 벳바게라는 것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두 제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그런 모든 모습 속에는 어떤 계획, 어떤 결과를 딱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심적인 그런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운명 속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은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고통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랑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요. 두 제자를 보내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그냥 무조건 가서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내게로 가져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냥 인간적으로 딱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 계획을 해놨다, 돈을 주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저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전지성,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간 거지, 그냥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돈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11장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귀를 이제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왜 너 나귀를 풀고 있느냐? 도둑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너 도둑질하려고 그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 모습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만나면 나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이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당나귀를 쓰시겠다고 한답니다. 그 이유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여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이나 그 여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알고 계심에서 그들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만유의 그나 하나님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님께서 이렇게 주게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권위가 주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권위와 전지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한번 좀 이해해 봐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딱 보실 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제 말라기까지 쫙 읽으면서 말라기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 그들이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 뒤쪽으로 스가랴나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이방인들까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관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 드렸군요.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든 그러한 그 예언을 지금 마태는 그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5장 5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딸이 이제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나니 자,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들어가시더라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통 안으로 들어가셔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의 그런 장소라고 하여도 예언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그 따라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시면 다음 제 거 보시면요, 다음 거 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이게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14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그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같이 생활하셨는데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되셨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조차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한순간 한순간,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희하고 함께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아야 하였지만 지금은 나를 잡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에는요, 사회적인 그런 위치는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인기가 많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그런 호화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아니면은 이 나귀가 아니라 적어도 걸어가신다고 하여도 주변의 호위병들을 좀 이렇게 좀 대동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왜 이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됐을까? 이미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마 제일 먼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제가 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작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작살났을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셨다면. 그러나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이죠. 이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죠. 이 겸손함이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이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좀 괘씸할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함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낮고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런 억압과 압박과 고통과 아픔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아마 이 겸손함이 반해서 아마 굉장히 좀 더 격함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꾸지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겸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저는 그걸 되게 의아해했어요. 조금 그래도 멋지게 좀 들어가시지,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아라는 뜻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뜻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는 바로 저 모습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겨서 그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 가운데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을까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더 이해가 됐을 때, 예수님의 고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을 한번 좀 함께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
그리고 하나는 장막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시대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예수님 시대에 BC 그 56년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한 300만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30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그래서 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오늘 이제 본문 말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 댁에 가셔서 그것 좀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셔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쫙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비교하시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사실은 똑같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또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올 수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의 그런 습관입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드리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하다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죠. 어떤 저렇게 습관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면서 진정으로 이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영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그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본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무리의 대사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밑에 영어를 보시면은 정말 큰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몇백만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 거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비평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호산나 다윗의 자녀 찬송하려다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고만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만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아주 죽도록 싫어하는 미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곳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신랑하고 자기를 비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고, 이는 분명히 나를 해칠 것이고, 이들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참 자기의 옷을, 왕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의 길가리에 딱 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옷을 밟으면서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5일도 못 돼서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나 보다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태복음 27장 23절에 그래서 그들이 너무 그렇으니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이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해칠 것이고,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렵고 아프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그래도 용서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비록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하여도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해결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시자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시자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자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고통을 누가 할꼬?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과연 누가 할꼬?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 정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같이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의 그 고통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의 길을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과 제가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삶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살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과 그런 고통이 묵묵히 가다 보면, 그 고난을 묵묵히 가다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항상 그냥 이거 세상을 완전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받더라도 거뜬히 나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거뜬히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